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기는 주옵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도하시옵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주옵소서. 주님, 주를 주옵소서. 주를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의로 지배하시며 악한 자들에게 악이 무엇이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 안에서 저희들이 비록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나 믿음으로 의로워짐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 구원하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서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 모두 살찔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또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밟고 살아오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들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행함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구원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모일 때마다 서로가 반갑고 즐겁게 잔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힘써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가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우는 사자와 같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어 사악한 자들의 강교를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의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금년 한 해에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을 통하여 물질 만능주의와 불순종으로 주님 곁을 떠나 있던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많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도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됐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빛과 희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슬픔에 쌓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과 온 세계 주님들의 백성들을 코로나19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곳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개국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한 선정, 그리고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여 평화 속에 공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의 총명을 더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어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다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드렸더니 우리 순종하셔서 권사님께서 열심히 찾아보셔가지고 우리 정 권사님 여러분들 연결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죠. 예. 소식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11분? 23명이 연결해 주셨어요? 뭐 다 했네. 예. 다 이리저리 연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아직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다 우리 권사님께서 일일이 찾으셔가지고 연결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맞으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께서 다 찾아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권사님 전화나 이런 도움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아직 젊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미시시피에서 맞는 거잖아요. 예, 테네시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시시피 쪽에 가서 맞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하셔서 잘 사역을 감당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역이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서 더 환자가 는다 그러네요. 내가 맞으니까 상관없지 이러면서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방역수칙도 잘 안 지켜가지고 되려 더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춥다 그러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문은 열어야 된다고 하네요. 환기가 돼야지 그래도 위험이 좀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옷 좀 두껍게 입고 오시고요. 이불도 가지고 오세요. 이불 싸고 예배 드려도 전혀 저게 아닙니다. 무릎 담요도 괜찮고요. 혹시나 전기요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 방에 지금 전기요도 하나 있거든요. 전기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친구들은 가서 선생님하고 공부하세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제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동기들과 있는 카톡방에서 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메시지에 우리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동기가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올해로 딱 30년 되는 해야 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제일 처음 들어갔던 때가 91년도니까 지금 이제 만으로 딱 30년이 되죠. 그랬더니 온 동기들이 한번 온라인으로라도 동기 모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한국에서 뉴스가 나왔죠. 대구에 있는 한 지역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안 지켜가지고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매체에서 특별히 언론에서 이제 기독교는 지긋지긋하다는 국민 감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도하게 됐어요. 동기 모임을 준비하고 있던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주중에 한 친구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일어나는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탄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다들 하나님으로 장사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장사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교회가 또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이런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연약했던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 모자랐던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부분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더 안 좋은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동안 교회에 한 발만 거쳐놨던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전에 제가 동기 모임 얘기를 했는데 동기 모임에서는 아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애써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아프거든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3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는데 난 그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기들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 집중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본분을 지켜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세상의 조롱을 듣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런 조롱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들이 흔들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걸 애써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그런 용기와 힘이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42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부제에 고라자손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고라자손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 때 패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가지고 저 요단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를 이 고라자손들이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때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모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국경 바깥으로 도망가면서 그가 겪었던 좌절감, 희망 없음, 그리고 그 절망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가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됐고요. 그의 주변에는 아주 조금, 정말 최소한의 사람들만 남고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반해서 아들에게 붙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사라고 하는 사람도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그동안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그가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으로 굳건히 서고 하나님만 믿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실패와 좌절이 그 혼자만의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이고 하나님의 좌절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도 괴로웠던 겁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의로웠나요? 정직했나요? 그가 죄가 없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시로 실수하고 수시로 죄를 짓고 말을 잘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대입해보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합격점을 줄 만큼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셔서 다윗의 집을 세우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너졌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욕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무너짐이 하나님의 무너짐인 것처럼 우리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무너짐이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건국이념을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에도 여러분들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 즉 뭐 신이 있든지 없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미국에도 이미 4분의 1이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즉 4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쫓겨나고 그래서 교회의 실패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은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이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헛것이야 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느꼈던 그런 갈급함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보죠. 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워낙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것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장으로 여러분들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감동에 휩싸여가지고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로 그냥 받아들일 수만 없는 게, 사실 저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 볼 때 굉장히 절박한 내용이에요. 저 갈급하다는 내용은요, 우리는 워낙 물이 가까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저기에 나오는 저 갈급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목이 말라가지고 죽기 직전의 그런 절박함? 이걸 담고 있대요. 왜냐하면 저 근동에는요, 평균 강수량이 600mm예요. 근데 그 600mm도 내릴 때만 내립니다. 즉 1년의 거의 대부분이 그냥 바짝 말라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목마르다 하고 있는 개념이랑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목마르면 어디 가가지고 좀 참다가 물 마시면 되지라는 개념이라면, 저기서 목마르다는 개념은 내가 이제 뭐 안 마시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저 시냇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멤피스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 우리 교회 앞에도 또랑이 흐르잖아요. 이런 이 사시사철 흐르는 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강수량 600mm인데 비가 내릴 때만 내려요. 내릴 때만 이렇게 그 하천이 생깁니다. 그 하천이 내릴 때만, 비가 내릴 때만 하천이 생기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냥 길이에요. 판판한 길입니다. 이걸 시냇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기 저 나와 있는 저 시냇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1년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것만 시냇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냇물, 마르지 않는 냇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건조한 땅인데 저런 시냇물이 흔하겠습니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희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인생 속에서 절망을 만나고 세상이 나를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경우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말씀이 넘치는 것 같죠. 유튜브만 틀으면 곳곳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오고, 손 뻗으면 어디에든지 성경이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에서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은 성경이 번역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풍족합니까?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곳곳에 설교가 넘치고 성경이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런 위험한 시대에 다윗이 가졌던 저런 마음처럼, 난 말씀이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냇물이 아니면 난 당장 넘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2절에서 갈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지금 갈망이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여기 나와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갈망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갈급함,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난함이 여러분들의 복이자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시대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런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이 더 무섭고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이겨야 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질병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급함과 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이 준 해답, 그리고 성경이 준 해답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이 위험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밑에 있는 것은 표준세 번역이고 그 밑에는 공동 번역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너무 낙심되었기에 다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을 쳐다보면서 주님만을 또다시 생각할 뿐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번역인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감동은 부족하지만 내용이 뭔지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이 시편은 우리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은유가 심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도리어 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너무 산문체로 번역해가지고 시적 감동은 없지만, 즉 영감은 좀 없지만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금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낙심해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본다, 쳐다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강원도 태백에 가게 되면요, 검룡소라는 곳과 황지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검룡소와 황지연못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근처까지는 가봤는데 이름만 들었죠. 이 태백시 검룡소가 뭘까요? 왜 거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 검룡소가 한강의 수원지예요. 거기서부터 한강이 시작된답니다. 그럼 황지연못은 뭘까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검룡소가 한강이라면 황지연못은 낙동강의 수원지입니다. 한국 남한에서 가장 큰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이 두 강 모두가 다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곳이 검룡소나 황지연못이라는 조그만한 연못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시냇물이 나왔는데 그 시냇물과 연결해가지고 이 다윗은 요단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이 풍부한 그곳, 즉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한 그곳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그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헬몬산, 즉 여기에 나오는 헤르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을 바라본다는 거고요. 미살산은 뭐냐 하면 아주 작은 산입니다. 작은 봉우리예요. 이 작은 봉우리가 헤르몬산처럼 큰 산과 함께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작게 임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적 표현으로 쓰여 있는데 한마디로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내가 너무 낙심돼서 너무 힘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풍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크게 임했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나에게 자잘하게 임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멈췄던 적이 있냐는 거죠. 아까 전에 그 30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가서 돌이켜보니까 마음이 영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봤더니 결정할 때마다 또는 때로는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내가 내 판단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이기려고 무척 노력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큰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로 지금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맞습니다. 교회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사업체도 흔들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크게 임했을 때 작게 임했을 때를 기억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고 이런, 이게 왜 집사님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뒀소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밑에도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은 바다는 깊은 바다를 서로 부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 물결은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만드신 그 헬몬산의 작은 물줄기, 그리고 그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요단강을 건너 사해에 이르고, 우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쭉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폭포소리 같고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깊은 바다에서 부르는 커다란 파도처럼 우리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자 어리석은 존재인지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앞의 일에 대해 걱정하죠. 성경은 항상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장 앞에 내일 일도 모르는 자가 오늘 염려하고 산다고 책망하죠. 사실 과거에만 붙들려 있는 것도 안 좋지만 관리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미래에 마음을 쏟으면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항상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저 멀리 보이는 헬몬산과 미사산과 요단을 바라보면 다윗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포소리가, 저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소리가 내 주변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저리 흔들고 인도하셨던 그 커다란 물결이 내 몸에 휩쓸고 지나가는 느낌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기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듣고 그것을 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의 파도만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파도도 지나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의 눈이 필요한 때 영안이 뜨여져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억하는 자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밑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 소리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기의 내용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가 나오죠. 낮과 밤이 나옵니다. 낮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그 사랑하심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은혜의 시간을 상징해요. 근데 반대로 밤이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찬송량의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잠깐 차이가 있어요. 사랑을 베푸시고는 뭡니까? 베풀었다는 건 뭐예요? 타인이, 2인칭이 나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베풀었다는 것은 이미 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다음에 밤을 보죠. 그 찬양의 노래소리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는 뭡니까?
지금 완료된 거예요?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즉 낮은 은혜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밤은 아직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저 문장을 읽으면서 참 좋은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시인은 여기 굉장히 절박해요.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밤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직 깜깜할 때 찬송으로 이겨나가겠다는 결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 8절이 얼마나 이 시인에게 있어서 큰 결단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도, 아직 환난이 내게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왜? 기억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폭포처럼, 커다란 파도처럼 항상 임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환난 중에서도 찬송으로 이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넘칠 때 기도하는 사람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밤이라, 환난 중이라, 은혜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에도 찬송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망하는 자로서의 위치에 온전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기도할지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8절에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기도한다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할 줄 알았죠. 찬송한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우는 소리도 할 줄 알아야죠. 그게 갈망이 아닙니까? 갈망하는 자는 자신의 아쉬움에 대해서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분께 정말 호소하고 매달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한낱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절박합니다. 지금 강 건너에 형이 칼을 들고 수없이 많은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에 자신이 형에게 했던 잘못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도덕하고 온전하지 못했고 모사와 여러 가지 개괴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두드러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난 못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의 갈망, 그것이 야곱을 살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에는 맥락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 야복강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던 베델에도 가서 제단을 쌓지 않았을 뿐더러 그의 가정에 있는 아내들은 자기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서 도둑질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도둑질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또한도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갈망이 야곱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밤중이나 환난 중에 있을 때 뭘 재요? 그냥 하나님께 여기 나와 있는 이것처럼 그냥 절박하게 가감 없이 아프고 괴로운 것 그냥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절박하고 갈망한 사람은 체면은 차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그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들의 금식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곳에서는 진정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여유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말세의 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런 절박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감없이 아뢰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밑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원수, 그것이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세상의 질병이 됐던 세상의 눈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도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이단이 아닙니다. 미리 경고를 해야지. 그냥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둔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좀 둔하신 것 같아. 빨리빨리 좀 안 해주셔. 특별히 성격 급한 서목사는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인내를 가르치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얘기하죠.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우리는 그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애달게 기도했지만 아직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의 소리가 나의 뼈를 찌르는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는데? 너 병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빨리 안 낫게 해주니? 하면서 빈정대고 조롱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죠. 이거 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가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지만 그 시대도 여전히 계속해서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할 거예요. 근데 진정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무감각하면 죽은 거예요. 그런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교회가 반응을 안 보이면 그건 큰일이에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즉 그 소리가 나의 뼈를 찌르는, 바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여전해요. 원수들은 계속 조롱합니다. 근데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이 소리가
뼈를 찌른 칼처럼 느껴져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진짜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성도도 어느 목회자도 어느 교회도 저 소리가 뼈를 치르는 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찌르는 칼의 반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다윗은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기 때문에, 자신이 쌓아놨던 왕국이 자신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예배가 멈추는 것이 뼈를 치르는 칼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여삐 보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어여삐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견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11절은 후렴구처럼 반복되지만 여기에 바로 이런 뼈를 찌르는 칼처럼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만났을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낭망, 불안, 그렇죠. 세상이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쭈르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느냐, 교회가 그래서 되느냐, 성도가 그래서 되느냐, 저게 목사야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린 낭망하고 또 마음속에 불안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낭망하고 불안하여 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교회를 찌를 때,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교회는 생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찌를 때 그 찌르는 것이 칼처럼 느껴지고, 그 칼처럼 느껴지는 그 날카로움과 아픔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되게 되면 교회와 성도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해야 될 시대에 갈급하지 못하고, 아파야 될 시대에 아프지 못하고, 깨어야 될 시대에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찬송도 기도도 없게 되는 겁니다. 갈급한 시대에는 갈급해야 하고, 세상이 교회를 찌를 때는 그것이 아파야 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돌이켜보며 주를 바라봐야 될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딴 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셨습니다. 이미 3번 부인해가지고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죠.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박한 시대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손 내밀면 그 손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는 이때에 그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폭포소리처럼 커다란 바다 물결처럼 나를 휩싸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순간에도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의 절박함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기도할 줄 모르는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지만 조롱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칼처럼 찌르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것이 정상인 줄로 알고 도리어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고 주만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칼처럼 날카로운 시대에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되면 주의 얼굴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것이 사는 길임을 믿고 하나님 이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은혜의 폭포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비춤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외로이 두시지 말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의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곳 망하겠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주여,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아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며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어서 조롱받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레핀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에게는 더 귀하고 소중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외로이 두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항상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며 하나님 물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는 헌신의 기도이고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의 서약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갈급한 시대를 살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